오늘은 환난을 만났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에 역사서를 읽어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그 아버지 아사 왕을 잘 만나서, 그 아사 왕도 참 믿음 좋은 왕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다 깨어 부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복을 받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드디어 전쟁 없는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쟁 없는 시대를 만들어서 그 아들 여호사밧에게 왕국을 물려줍니다. 평화로운 나라를 상속받은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를 본받아서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런 왕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다윗의 신앙, 다윗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형통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으므로 여호사밧 시대가 참으로 태평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태평 세월을 보내는 이 나라에 큰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정말 순종했던 이 여호사밧 시대에 왜 환난이 왔을까? 어떤 환난인가? 20장 1절 읽어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랬어요.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롯의 후손들이죠. 또 마흔 사람은 세일산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바로 에서와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 조상을 따져 올라가 보면 다 친척간이에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먼 친척 되는 저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돔 에서의 후손들 세일산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말고 먼 길로 둘러가더라도 가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셔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 친척이니까, 혈육이니까. 그런데 그 친척이 돌변해가지고 이제는 원수가 돼가지고 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침공해 오게 된 겁니다. 큰 혼란입니다. 안보의 위기, 요즘 말로 말하면 안보의 위기입니다. 전쟁이 터졌으니까요. 북한의 저 김정은이는 벌써 서울을 속전속결로 정복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놓고 있답니다. 속전속결로 서울을 점령하라고 하는 명령을 벌써 내려놓고 전쟁 준비 다 해놓고 있다고 하니 우리도 위기죠. 큰 환난입니다. 자, 이와 같은 안보 위기에 큰 환난을 여호사밧이 맞이했는데 그 믿음 좋은 여호사밧에게 왜 이와 같은 환난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까?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난의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의 원인이 뭐였던가? 그 환난의 원인은 여호사밧이 100%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크게 잘못을 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1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 그랬어요. 아주 부귀를 떨쳤어요. 영화로운 그 영광을 떨쳤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복주머니 속에 들어가서 썩어버린 것처럼 여호사밧 역시 태평과 안전과 평화를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셨더니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알뜰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 가문과 사돈 관계를 맺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를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데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벌써 하나님 눈밖에 나기를 시작하는 시초가 됩니다. 사돈 맺었다고 사돈 집에 가가지고 또 무슨 짓을 했느냐. 18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아합이 전쟁하러 갈 때에 여호사밧이 생각이 부족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고 아합을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과 연합군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이번 이 전쟁에 올라가면 왕이 살아서 못 온다고 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애언을 듣고도 무시하고 아합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올라갑니다. 나와 당신은 하나라. 당신 백성과 내 백성도 하나라.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소속되니까 혈통적으로는 하나죠. 요즘 말로 민족이죠. 그러나 민족도 민족이지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 아합 그리고 그 아내가 되는 이세벨 이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주의 종된 선지자를 죽이고 박해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는 사람들이 아합과 그 가족들이죠. 그런데 그 가족하고 사돈관계를 맺고 거기에 며느리를 데려오고 아합이 싸워야 할 전쟁에 자기가 참여하면서 당신과 나는 하나라. 요즘 이런 말을 우리가 지금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라. 생명 공동체라. 이런 말을 지금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잘못 행동할 때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아합 왕이 죽습니다. 아합 왕이 그 전쟁에서 죽었을 때에 여호사밧도 죽을 뻔했어요. 여호사밧도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목숨 하나 건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죽을 뻔하고 혼비백산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하게 되죠. 자, 19장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야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야훼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합 왕을 책망합니다. 무엇이라고 책망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악한 자를 돕고 있습니까? 악한 자가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아합이 전쟁터에 갈 때에 왜 바보처럼 그 전쟁에 함께 갔느냐 이거죠. 왜 악한 자를 도와주느냐 이 말이에요. 악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악한 자를 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 미워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왜 사랑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미워한다, 이것은 바로
소극적인 불신자가 아니에요. 소극적인 불신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불신자예요. 불신자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된 선지자를 죽이고 야훼 제단을 헐어버리고 이스라엘 종교를 바꿔버리는 이와 같은 흉악한 적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야훼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합니다. 어떻게 그런 자를 사랑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그런 자를 사랑하느냐. 그러므로 악한 자를 도와주고 하나님 미워하는 그런 자를 사랑한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화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내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악한 자를 도와주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적극적인 저 불신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상숭배를 사랑하는 것이고 탐욕을 사랑하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신약 성경에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여호사밧이 참 믿음이 좋은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 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 신앙의 긴장이 늦추어진 것입니다. 기타 줄이 팽팽해야만이 제대로 소리가 나잖아요. 그 기타 줄이 팽팽하지 않고 느슨해지면 소리 안 납니다. 제대로 안 납니다. 바이올린 그 현이 느슨해지면은 활을 가지고 아무리 훑어도 제대로 된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태평세월을 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팽팽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셨을 때에 축복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느슨해져 가지고 악한 자를 도와주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저 대적하는 저 인간들을 사랑하고 사돈 맺고 며느리 데려오고 자주 왕래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무서운 환난, 안보 위기가 오게 된 겁니다. 그 먼 친척이라 할지라도 일단 친척이에요. 그런데 그 친척들이 원수가 돼가지고 나를 멸망시키겠다고 쫓아옵니다. 왜 그럽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악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습니까? 하는 질문을 내놓습니다. 옳으니까 그는 아조양 왕을 존경해서 하는 존칭입니다. 옳으니까 그걸 아조양 현대말로 번역하면 옳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정말 내 마음 쓰는 것이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인지 이게 옳으냐 그러냐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옳으냐,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하고 친하고 싶은데 그것이 옳으냐, 하나님 앞에 옳으냐가 문제입니다. 옳으냐. 하나님은 언제나 옳게 행동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 망해. 왜? 회개해 버렸으니까. 니느웨 성의 왕과 신하들까지 가축들까지 금식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원수의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시니까 요나 선지자가 화가 나가지고, 요즘 말로 뿔딱지가 나가지고, 아니 망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망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내려다봐도 망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막 성을 냈어요. 화를 냈다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지금 성내고 있는 게 옳으냐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 니느웨 성 앞뒤를 구분도 못하는 어린 아이들도 많은데 금식하며 회개하는 저 사람들을 내가 용서해 준다고 네가 불평하는 게 옳으냐? 네가 원망하고 네가 썩내는 게 옳으냐?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으냐 하고 질문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그때 유다 왕국 사람들한테 애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까지 이렇게 허물어져 있다.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까지 완공도 못되고 이렇게 허물어져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들 집을 인테리어로 꾸며가지고 빤빤하게 살고 있으니 그게 옳으냐 그랬어요. 너희가 이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옳으냐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족식을 끝내고 내가 선생으로서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도 서로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다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고 바울도 가르쳐 줬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은 옳은 행동을 취해야 된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보다도 더 차원 높은 것이 이것이 옳으냐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가르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요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지식보다도 차원 높은 것이 사랑이라 이 말이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칼과 같이 판단합니다. 법의 잣대로서 옳고 그른 걸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식의 잣대로 보면은 잘못된 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때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 보기 좋은 그 신뢰가 바로 노아와 그 아들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노아가 술 마시고 포도주 많이 마시고 취해가지고 옷도 못 입고 자고 있습니다. 함이라는 아들이 그것을 보고 사실을 사실대로 떠들었어요. 가짜 거짓말을 퍼뜨린 게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말을 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수치, 아버지의 허물은 덮어드려야 마땅하다. 그래서 뒷걸음질 쳐서 자기들의 겉옷을 가져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어요. 자, 무엇이 지식입니까? 무엇이 사실 판단입니까? 함이 판단하는 것은 사실 판단이에요. 그러나 셈과 야벳의 행동은 사실을 초월하는 덕을 세우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이거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친하게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화를 일으키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도록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환난 날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는 기도해야 된다. 환난을 당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반응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포자기합니다. 환난을 당하면은 자포자기합니다. 될 대로 돼버리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될 대로 돼버리라. 자포자기.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판단하면 자살해 버립니다. 역경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그런 식으로 맞이하면 안 되지요. 긍정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찍이 항복해 버립니다. 손들어 버린다. 일찍이 항복해 버려. 그거는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상실해 버리고 나는 못해. 항복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피합니다. 방관합니다. 그건 바로 무책임인 것이죠. 우리들은 이 환난을 당할 때, 역경을 당할 때에 자포자기도 하지 말고 비굴하게 굴종하지 말고 현실 도피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출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출구가 있다는, 출구가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출구가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출구, 하나님께로 막 뛰쳐가는 출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출구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왕이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0장 3,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야훼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야훼께 간구하더라 그랬어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고 간구, 즉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 내 얼굴을 갖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그렇게 해소하기를 시작합니다.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선포합니다.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백성의 대표자들이 다 모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깊은 나라일수록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의 세계무역센터가 알카에다에 의해서 무참하게 테러를 당했을 때도 교회마다 평소에 교회 안 나오던 신자들이 다 교회에 찾아와서 꽉꽉 차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환난 날에 부르짖어라.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여호사밧의 기도문이 3절로 13절 오늘 읽은 이 본문 전체가 여호사밧 왕의 기도문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기도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기도 그 자체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예요. 믿음에서 막 우러나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6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나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대적할 자가 없는, 대적할 나라가 없는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은 당할 자가 없는데 우리는 약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12절에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은 대적할 자가 없이 위대하시지만 우리 유다 왕국 백성들은 나 여호사밧 왕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마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 다른 데 살필 것 없어요. 여기저기 바라볼 것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누구를 바라볼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세계적인 이 감염의 위기, 팬데믹 이 시대에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도 여호사밧처럼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백신이 없어요.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감염이 될는지 알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위기입니다. 마치 전쟁하는 것과 같아요. 사람과 사람끼리 전쟁하면은 미사일이 왔다 갔다 폭탄이 터지고 불이 나고 소방관들이 막 불 끌어당기고 군인들이 총 쏘고 대포 쏘고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 감염은 눈에 안 보이는 병사들이요. 이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입니다. 이 버러지들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 세계 패권 국가 미국도 이 전쟁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좀 당하고 있잖아요. 20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되고 수천 명이 막 죽고 어떤 영상을 보니까 저 이탈리아에서는 사람의 시체를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막 그래도 관에는 담았어요. 시신을 관에는 다 담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국은 뭐 상주들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뭐 멍땅 다 화장해버립니다. 이 뼈가루가 누구 뼈가루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냥 담아서 양양 줘버립니다.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보니까 시체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니까 그냥 비닐봉지 같은 데다가 그냥 시체를 담아서 골짜기를 파고 그냥 거기다가 매몰시켜버리는 장면이 이렇게 영상으로 찍혀가지고 유튜브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전쟁이죠. 이 세계 대전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오직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인간들이 자화자찬하고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잘한다. 이거 얼마나 가소로운 일입니까? 잘하긴 뭘 잘했어요. 아시아에서는 우리 대한민국도 가장 대처를 잘못해가지고 이 모양이 되고 이제 오늘 자정부로 10,000명이 넘어갑니다. 169명이 사망했다는데 이제 170명대로 넘어갑니다. 이 수치가 적은 수치입니까?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170명이 죽는 것이 이 보통 일입니까? 지금이라도 막아야 되는데 안 막고 계속 감염된 사람을 불러들이니 의료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잘한답니다. 이게 뭘 잘하는 겁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믿음으로 맞서 나아가야 합니다. 환난 때에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도피하면 안 됩니다. 맞상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금식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아하시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맞서 나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확실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나가라고 하는 이 응답이야말로 얼마나 통쾌한 응답입니까? 너희들 무섭지?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가만히 기다려. 내가 처리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아주 약해 빠진 그런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맞서 나아가라. 맞서 나아가라. 겁내지 말고 맞서 나아가라. 20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덕우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이 그 응답을 받고 용기 백배합니다. 그렇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애언하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견고하리라. 응답을 받고 응답받은 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주여 주여 하고 앉아서 목소리로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응답받은 대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맞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맞서 나아가라.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원수를 향해서 전진하라는 겁니다. 대열을 갖추고 나아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아갑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담대하게 맞서 나갈 때 벌벌 떨면서 내가 도망갈 길도 미리 봐둬야지 이러면서 좌우를 살피면서 벌벌 떨면서 나간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하셨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셨고 맞서 나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긴 거나 진 배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팬데믹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 기독교인들 기죽으면 안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맞서야 된다는 거죠. 맞선다는 것은 바로 마스크 하는 것이고
맞선다는 것은 서로가 떨어져 앉는 것도 맞서는 것이고, 어쨌거나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버러지 적군들과 싸우는데 담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겁을 잔뜩 쥐어먹고 그냥 눈치만 살피고 그냥 벌벌벌 떠는 이런 자세로서는 안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 얼굴을 향해서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징벌해 주소서. 이 배은망덕한 이 연합군을 하나님 징벌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기게 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칼을 뽑지도 않고 이겼어요.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 도망가 버리고 내버리고 간 전리품을 며칠간 거두어들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위기와 이 환난을 이기고 오히려 나라가 더 부강해졌다 그랬어요. 역대하 20장 29절로 3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하는 소문이 꽉 퍼지니까 야, 겁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저 괜히 유다 왕국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평화는 빌어서 얻는 평화, 그건 비굴한 겁니다. 그건 종이 되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전쟁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미사일에 핵을 실어서 던지지 말아주세요. 이래가지고 평화를 얻겠다고? 그런다고 평화가 옵니까? 너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것이죠. 수도 없이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사상은 연약해 빠진 사상이 아니죠. 맞서 싸우는 사상입니다. 환난 날에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을 널리 알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강해져야 되는 것이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난 당하는 그 시간은 참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태도로, 기도로, 행동으로 승리하고 나면 놀라운 축복도 따라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위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세계사적인 환란이 일어나면은 그 세계사의 변화가 오는 것은 이 세계사가 우리한테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1, 2년 돌고 만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가끔씩 몇 년씩 창궐하면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구라파 인구 2분의 1 멸망을 당합니다. 자, 이와 같은 흑사병이 중세에 일어났는데 이 중세기에 일어난 이 흑사병으로 인한 이 팬데믹, 대환란, 그것 때문에 문화사적으로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었고 그 르네상스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종교개혁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로마 교황청의 권세는 약화가 되고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왕국을 세우게 되고, 또 그 왕국 중에서는 종교개혁 시대를 맞이해서
자유민주 시민이 생겨나게 되고 이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생겨난 것, 이게 다 흑사병의 영향입니다. 그러게 흑사병에 죽는 사람은 참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나 역사가 흐르면서 그 영향은 오히려 세계사를 발전시켜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감염으로 인한 팬데믹도 반드시 세계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루고야 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그 1차 세계대전 때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1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세계가 변화가 됩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고 대영 제국, 영국 제국이 영국 연방으로 격화가 됩니다. 힘이 빠져버렸죠. 대영 제국의 힘이 빠집니다. 독일 제국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제국이 망합니다. 황제국가 러시아 망하고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무서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수천만이 죽으면서 시대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그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로 등극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하고 미국하고 축으로 하는 양대, 양극화, 그리고 냉전 체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체제 경쟁이 70년 만에 소비에트 연방 체제, 공산주의 체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증명이 돼버리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돼버리죠. 해체가 돼버리죠. 미국은 초강대국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 바이러스 팬데믹도 세계 역사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번에 이 변화는 어떠한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변화라기보다도 오늘 삶의 방식을 크게 다르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경제의 위기, 감염병 팬데믹으로 인해서 국제관계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경제구조, 생활 방식의 변화, 큰 변화가 다가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가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왜 환난이 왔을까? 그 원인을 생각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받은 대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향하여 맞서 나아가고 대열을 갖추어서 찬송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함께 하셔서 큰 승리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병을 고쳐 주옵시며 낙심한 자 마음속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옵시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병마와 각종 정신적인 이 악마의 역사를 물리쳐 주셔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될 때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성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받으시고 빅비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